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서남북 모든 민족이 주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인생의 숱한 어려움으로 마음이 요동치게 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삶을 비추셔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혐오와 경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이 기뻐해야 할 때 불안과 불신으로 기쁨보다 슬픔, 낙심이 더 현실적인 감정으로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희망차야 할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감사와 아멘을 외쳤던 교회의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귀한 일인지 삶으로 증거하길 원합니다. 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보다는 아쉬움이 더 앞섭니다. 그리고 2025년도 기대보다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희망이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안심하게 하소서. 부족함과 실수, 염려에도 우리가 삶의 기쁨을 잃지 않고 회복과 감사가 역사하는 이유는 주는 살아계시며 우주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직장에서, 가정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내 것이라 생각했던 시간, 물질, 건강, 그리고 자아까지 이것들이 초월한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진리를 평안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중 몸이 아프거나 주변에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으로 울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한 위로로 다독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과 눈발이 그곳을 향하게 이끄시고 시간과 물질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한양대학교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우들이 하나 되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에 곡조를 넣어 정성껏 찬양을 준비해 드리는 칼로스 성가대와 대원 모두의 삶 속에 축복이 더해지길 기도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지상에서도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서 5장 2절에서 5A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제 사람하고는 199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의 작가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빛을 잃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어둠과 고통의 세상을 이 소설을 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실명 감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눈이 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이 온 혼란을 거듭을 하고 정부에서는 그 감염자들을 다 격리시킵니다. 병동에 정신병동으로 쓰던 병원에다가 이렇게 격리를 시킵니다. 한 안과 의사도 감염이 되었고 이제 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 안과 의사 부인이 남편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감염된 것으로 눈이 먼 것으로 속이어서 같이 남편과 함께 격리 병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녀는 앞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이 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지옥의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면서 충격에 쌓이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앞을 볼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선과 악을 생각도 하고 선과 악을 구별도 알 줄 알았던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거의 지옥을 방불케 할 정도의 그런 어둠과 고통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식사 배급 중에 서로 많이 먹으려고 다투다가 군인에게 대여섯 명이 사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총을 지니고 있는 눈먼 깡패들 이 두목에게 이 안과 의사 부인이 강간을 당하기도 합니다. 끔찍한 장면들이 이 작품에는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과 의사 부인의 말입니다. 우리는 모욕의 모든 단계를 내려갔죠. 그걸 다 내려가서 마침내 완전한 타락에 이르렀어요. 더 이상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타락의 밑바닥까지 간 것을 목격을 했고 거리에는 시체와 쓰레기로 넘쳐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분열과 싸움과 고통과 슬픔의 그늘이 가득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또 식탁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 절기에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그늘이 져 있는 것이 분명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절망의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12월 25일이 지나면 그러면 이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는가요? 이 고통의 그늘이 사라지는가요?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갑자기 12월 25일이 지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빛이 비치고 희망이 가득 차고 환희가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찰까요? 예언자 미가는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언자 미가는 기원전 8세기에 남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기원전 8세기의 국제 정세는 가장 강대국이 아시리아입니다. 철기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세계적인 강대국입니다. 북왕국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었고요.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는데 요 당시에 이제 미가 예언자가 남왕국에서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인데 북왕국은 이제 거의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었고 남왕국은 아하스 왕이 이제 왕이었는데 도저히 생존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냥 신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왕국도 남왕국도 거의 그냥 아시리아의 식민지 상태가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두 부류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째는 궁중 예언자입니다. 궁궐 안에서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인데, 이들은 다윗 왕국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거를 왕조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왕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때에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가 혼자서, 딱 혼자서, 아니다, 남왕국은 멸망한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심판한다, 심판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악에 물들어져 있다, 타락했다, 끝까지 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를 야훼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왕조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왕조 신학과, 아니 하나님은 심판한다라고 하는 야훼 신학이 팽팽하게 맞섰던 거죠. 그러나 많은 궁중 예언자들의 숫자는 많았고, 야훼 신학을 선포하는 예언자는 미가 혼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시골 출신이고 볼품이 없는 예언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에서는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가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4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그날이 오면 모든 포로가 다 고향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의 새로운 통치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왕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모드의 통치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 통치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새로운 통치자는, 새로운 구원의 통치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시족 사회를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도시 이름이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이제 시족 사회. 우리로 말하면 베들레헴은 전주고 에브라다는 이제 이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데 12지파 중에 아주 유다 지파는 작은 지파입니다. 이 작은 지파, 그리고 작은 도시,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새로운 통치자가,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새로운 통치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베들레헴은 베트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옮긴 말인데, 베트는 빵을 의미하고 벳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벳엘에 나오죠.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이라고 하는 말이죠. 빵집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한 10여 킬로미터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위치해 있는 이게 도시고, 이 다윗의 고향이죠.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아주 작은 지파,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죠. 이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 기원이 놀랍습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새로운 구원의 통치자의 기원은 정치적 왕인 다윗도 아닙니다. 정치적 왕의 계보에 의해서 나오는 통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 부족장인 유다의 계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구원의 통치자의 뿌리는, 기원은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이 천지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 참 이디즈 굿, 너무너무 이 세상이 아름답고 좋다라고 스스로 지으시고 나서 스스로 감탄하셨고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런
창조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로운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죠. 새로운 통치자는 백성을 억압하는 지배적 통치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고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적 통치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통치자의 개념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처음 듣는 거죠. 통치자 그러면 억압하는 왕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남한국의 왕들도 그랬고 아시리아 왕은 말할 것도 없고 통치자 그러면 억압이 떠오르는데 지배가 떠오르는데 이 미가 예언자의 말씀에 의하면 새로운 구원의 통치자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새로운 구원의 통치자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창조해 나가는 창조적 통치자라는 겁니다. 처음 듣는 개념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 아기를 가진 해산하는 이 고통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을 지금 비유하는데 이거는 지금 남한국의 현실을 지금 비유하는 거죠. 북왕국은 722년에 아시리아 살만 에셀 5세에 의해서 멸망하고 지금 예언자 미가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남한국도 위기에 처해 있어서 아하스 왕이 그냥 조공을 바치는 봉신국으로 그냥 전락했습니다. 이 상황을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합니다. 10개월 동안 아기를 가진 여인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거를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가 당겨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두 어린이님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이 아기의 어머님이 10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거를 힘들다고 앞당길 수가 없습니다. 10개월을 채워야 하죠. 남한국의 고통은 어둠의 그늘은 아기가 낳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처럼 당분간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막을 수도 없고 앞당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무릎 익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미가는 10개월 동안 아기를 갖는 엄마의 고통을 비유하면서 우리 남한국이 겪어야 될 고통을 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핑크빛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기를 낳은 이후에 오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여기 동포는 북왕국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사로잡혀갔던 이 북왕국의 동포들이 다시 돌아와서 남왕국의 백성들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분열하기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분열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구원의 통치자는 창조적 통치자이고 또 하나 분열을 일으키는 통치자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통치자가 아니라 싸움을 일으키는 통치자가 아니라 편을 가르는 통치자가 아니라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되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분열을 치유하는 새로운 통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통치자의 개념도 유대인들은 지금 미가를 통해서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동안의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다스렸지만 새로운 구원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이 통치자의 개념이죠. 새로운 창조적 통치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배하지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백성들에게 좋은 때를 먹입니다. 좋은 것들을 먹입니다. 목자의 개념이죠. 왕을 목자에 비유한 적이 없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지금 처음 듣는 통치자의 개념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적 통치자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른다는 거죠. 4절에서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모든 인류는 이 새로운 통치자 아래에서 창조적 통치자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분열을 치유하는 새로운 통치자를 통해서 다시금 화합하고 화해하고 통일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목자로서의 통치자가 좋은 것을 먹여줌으로 인해서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며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기까지 지금 막 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그동안의 통치자들은 자기의 나라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통치자는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통치자는 다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고 온갖 악한 일들을 일삼았던 거죠. 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새로운 통치자는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통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모든 인류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랑과 평화와 용서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살았던 그 삶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새로운 통치자는 백성들을 억압하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돌보는 목자와 같은 통치자라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없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도 없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와 같은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안전과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일삼고 청년들을 전쟁터에다가 다 보내서 죽게 만들고 온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하는 이런 아시리아의 왕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목자와 같은 통치자라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통치자를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통치자를 목자에 비유합니다. 위대한 신들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진실로 나는 평화를 가져오는 목자이며 나의 홀은 정의롭다. 나의 자비로운 그늘이 내 도시 위에 펼쳐졌고 내가 그들을 평화롭게 지탱하였으며 능숙한 지혜로 그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였다. 함무라비 법전뿐만이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는 이 통치자들의 이 이미지가 목자와 같은 이미지였지, 지금 남왕국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지배자, 억압자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걸 다시 지금 미가는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새로운 구원의 통치자는 전쟁을 일으키는 통치자가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통치자다. 새로운 창조적 통치자는 백성들을 억압하는 통치자가 아니고 백성들을 돌보는 통치자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목자로서의 통치자입니다. 여기 평화는 히브리어 샬롬을 옮긴 말입니다. 이 샬롬의 뜻은 굉장히 깊고 광범위합니다.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체상의 건강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 말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단어만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건강함, 행복함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좋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에 나의 샬롬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에 그들과 샬롬을 세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과 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샬롬, 그동안 너하고 나하고 좀 서먹서먹했었는데, 그동안 너하고 나하고 싸웠었는데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 이런 의미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죠. 셋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사입니다. 선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데 평화를 선사해 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당시 기원전 8세기에 가장 절박한 이들의 구원이 뭘까요? 평화입니다. 아시리아의 그 강대국 밑에서 나라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위기입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가장 간절한 구원은 평화죠.
아시리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 남한국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 가장 절박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사입니다. 이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레위기 26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고 어떤 위협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살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요약해 보면 샬롬은 평화보다는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통치자가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 5장 5절의 말씀은 새로운 통치자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절박한 구원은 평화였기 때문에 평화, 샬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절박한 구원은 다르겠죠. 이 당시에는 모든 남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 그러면 평화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구원은 샬롬으로의 변화라고, 샬롬은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전도, 왜곡, 손상된 관계성을 회복하고 온전한 상태 샬롬, 온전한 상태 샬롬으로의 변화와 변형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한다.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원이란 샬롬으로 변화하는 것, 샬롬이 깨진 상태에서 다시금 샬롬의 상태로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샬롬이 충만한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한다라고 몰트만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열과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열을 치유하고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미가 예언자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은 억압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창조적 통치자이고, 분열을 만드는 통치자가 아니라 분열을 치유하는 통치자이고, 양들을 억압하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양들을 먹이는 목자로서의 통치자이고, 전쟁을 통해서 불안을 일으키는 통치자가 아니라 샬롬을 확산해가는, 샬롬을 증가해가는 평화의 통치자라고 미가 예언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25일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파괴적인 마음이 아니라 창조적인 마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가는 창조적인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분열을 일으키는 마음이 아니라 분열을 치유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품고, 싸움과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는 마음이 아니라 샬롬의 마음을 품을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만 이 땅에서 늘어날 때에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샬롬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분을 맞이한다, 그분의 탄생을 축하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4주간 동안 촛불을 켜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창조적인 마음과 분열을 치유하는 마음과 목자의 마음과 샬롬의 마음을 채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은서 어린이님, 또 우리 황이찬 어린이님, 그리고 우리 김수민님, 그리고 박재빈님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세례받는 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례를 행하도록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며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세례받는 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어린이만 일어나시고 우리 성인은 앉으시겠습니다. 문답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아기를 데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기에게 세례를 베품에 있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례의 뜻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이며 이 아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입교를 통해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이은서 어린님 나오시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일어나세요. 황희찬 어린이님 나오시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수민님 그리고 박재빈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문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악을 멀리 하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악을 멀리 하겠습니까? 두 분이 맞춰서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욕망을 멀리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김수민님 나오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He is my Savior, my peace, and the rock of my life.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신발 신는 자. 박재빈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희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 받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세례 갱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주님, 물로 세례를 받던 순간 나의 모든 더러움이 사라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침묵하시며 세례 받으실 때의 그 감동, 은혜를 기억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던 그 변화의 감격을 삶 속에 품고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신앙 안에서 이 아기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한 환대함으로써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돌보시겠습니까?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회중을 보고 서시겠습니다. 재빈님, 이분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한양대학교의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우리 박재빈님,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김수민님, 그리고 우리 이은서 어린이님, 그리고 황이찬 어린이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들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오늘 세례 받으신 네 분과 그 가정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오전 11시 다솜채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서 일과 본문은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고,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십니다. 성서 본문 미리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물 봉헌하실 수 있도록 지난주 또 이번 주에 이어서 예물 헌금 봉투 여러분 주보에 넣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모임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고, 청년교회 모임은 이따가 친교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오늘 남선교회와 청년교회가 성탄절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지 마시고 우리 청년교회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분들은 이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남선교회 모임 안내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독거 어르신들 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선물 포장 및 전달하는 이 봉사활동이 오늘 오후 3시부터죠. 3시부터 성수종합복지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면 오후 5시 30분부터 장소는 이제 아마 따로 공지해 드릴 텐데요. 송년 모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선교회 회원분들 함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안내 사항은 남선교회 총무이신 황익진 성도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우 소식 하나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기독교 방송 C채널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에 출연하셨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소개는 물론 우리 목사님의 개인 신앙 간증도 들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40-50분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그냥 순삭이라고 하죠.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오늘 그 예배 안내 문자의 맨 밑에 보면 이 해당 방송 링크를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애찬 광고입니다. 황유나 류희정님의 가정에서 오늘 황희찬 유아 세례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대접해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오늘 세례 받으신 네 분을 포함해서 그 가정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 12월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안내해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창조적인 마음과 분열을 치유하는 마음과 목자의 마음과 샬롬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마음, 평화의 마음, 샬롬의 마음을 마음에 가득 차오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